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8장 읽을 차례죠.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긴데 앞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받는 복의 기록이 있고 뒷부분에서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1대 4예요. 복은 1이라면 저주를 4로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록할 때 이것은 이제 그 계약서 기준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뒷부분에는 이 계약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하면 우리 신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서를 모방해서 지금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복보다는 저주가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서도 이제 나올 텐데 지금 이 말씀을 유언처럼 전하는 모세도 그렇고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버리고 우상 섬길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신명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역사이기 때문에 복보다는 저주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굉장히 잔인하고 두려운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먹을 것인데 그 고기가 아까워서 형제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비참한 미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이제 58절, 59절이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신명기 두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과 저주인데 복이 1이라면 저주는 4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반영된 기록이기 때문에 복보다는 저주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망하면서 이런 비참한 역사를 겪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계약 갱신이에요.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29장부터 32장까지 있고요. 자, 이 안에는 다시 한번 복과 저주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튼 하나님 안 섬기면 아주 비참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번째 설교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들어있어서 훨씬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고 그런 희망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언약 갱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을 무너뜨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이 무너질 때마다 갱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훨씬 더 자세하고 좀 더 폭넓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나온 그 명단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명단이 있죠. 지금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다만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거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약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이 혈통으로만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방인과 어떤 혈통적인 구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구약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얼마나 지키며 그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구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여기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젖은 것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피부를 이야기할 때도 나중에 이제 모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모세가 뭐 늙어서 피부가 좀 말랐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젖은 것은 뭐 사람의 피부가 촉촉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한 상태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젖은 것은 대부분은 선한 것 혹은 선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마른 것은 그렇게 뭐 사람의 메마른 피부 혹은 이 메마른 땅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젖은 것을 선한 것이라고 번역하고 마른 것을 악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요. 공동 번역 성경은 젖은 것을 물이 솟는 동산 그렇게 번역하고 마른 것을 메마른 사막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젖었다 혹은 말랐다 하는 것은 이 말은 젖은 것은 좀 더 좋은 모양이고 마른 것은 좀 나쁜 모양인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게 다 멸망할지라도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멸망해도 나만은 평안하다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 다 멸망해도 나는 괜찮아. 내가 뭐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굳이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뭐 복 얘기만 하면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복이든 화든 이게 그냥 남이 나라 얘기인 것처럼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얘기처럼 듣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반드시 다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마지막 29절에서 감추어진 일,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짐작하거나 알 수 없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또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는 부흥하고 어느 때는 몰락의 길을 걷는데,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는지 그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쉽게 짐작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타난 일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면 우리 앞에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이 기록을 해서 주시고, 기록한 대로 너희들 지켜 살면 복을 주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일이에요. 나타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드러난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는 드러난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짐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생 또 혹은 우주와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도 있고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난 계시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0장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겪게 될 그 포로의 역사까지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너희 것이다 하는 약속에 있습니다. 시편 4절의 말씀은 특별히 시편 139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이 한번 넘었던 그 역사의 산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그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뭐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니 언제나 가까워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가깝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글자를 막 많이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입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이게 그 묵상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묵상한다는 말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묵상은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용히 읊조리는 걸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용히 읊조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늘 조용히 입으로 읊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하늘 끝이나 바다 너머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입에 담고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장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120살인데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출입한다는 것은 문을 넘나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뭐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좀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34장 7절로 가면 모세가 120살에 죽지만 아직 뭐 무슨 죽을 때가 된 것처럼 건강이 나쁘다거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불과 뭐 31장 34장 사이에서 그렇게 말이 바뀌는데 이것은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생생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모세가 아직까지 건강하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런 육체적으로 뭐 아직도 뭐 젊은이 같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그가 지도자로서 뭔가를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결국은 노쇠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1장에서 모세는 자기가 좀 많이 이제 나이도 있고 내가 좀 많이 늙었지 않느냐 이제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는 자신의 약함을 강조해서 여호수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신명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 아직 건강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슨 젊은이처럼 건강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죽음이 아직까지 그가 죽을 때는 되지 않았지만 그가 맡은 사명이 여기까지였고 이제 그의 길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수명이나 한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1장 2절까지 읽고 이제 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분 쉬었다가 31장 3절부터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